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에는요, 이 머리털이 나지 않는 작은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가까이서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만큼은요, 이 깊은 상처 때문에 머리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의협심이 강한 제가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당한 친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5대1로 싸우다가 생긴 흉터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불행하게도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지내다가 생긴 상처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에게 저에게 자전거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전거는 양쪽에 작은 바퀴가 달린 그런 어린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가 아니라 나름 동네에서 잘 나간다는 형들이 타는 아주 큰 자전거였습니다. 그 자전거를 제가 처음 받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앞에 어른 키 2배 정도 되는,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큰 하천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위험하니까 절대 그곳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지 말고 안전한 이 뒷골목에서만 자전거를 타라는 거였습니다. 착한 어린이였던 저는 대답을 하고 계속해서 뒷골목에서 자전거만 탔습니다. 그런데 타다 보니까 제가 은근히 자전거를 잘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리그 같은 뒷골목을 벗어나서 메이저리그 같은 이 앞에 있는 하천의 큰 길로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큰 길을 통해서 먼 동네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차가 다녀서 조금 그렇긴 했지만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기만 한데 왜 어머니께서는 나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붙어서 막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을 딱 보니까 어른들이 나란히 이렇게 줄을 서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이만큼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자전거를 잘 타니까 이곳을 쉽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자전거 바퀴가 미끄러져서 하천 아래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졌는데요, 제 몸보다 더 크고 무거운 이 자전거를 제가 안고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네에서 천재 났다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조금 그랬는데 얼마나 크게 다쳤냐면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이 눈 주위에 흉터가 남아있고요, 그때 머리를 제가 꼬맸는데 30발을 넘게 머리를 꼬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깊은 부분이, 지금까지도 머리가 나지 않는 부분, 전문 용어로 말하면 땜빵이 제 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렇다면 제가 그 이후에 엄마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내 마음대로 또 살다가 4학년 때 다시 한 번 빠졌습니다. 이 말을 듣던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보냐고, 왜 빠진데 또 빠지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남아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합니다. 남들 볼 때는 그렇게 고생하고 또 넘어지나 싶은데 그 바보 같은 선택을 나도 모르게 또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다시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왕이 누구였죠? 모르시나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왕?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들었던 왕은 누굴까요? 힌트를 드렸죠.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진노하게 만들었던 왕이 이 아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시돈의 왕 에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에바알이라는 말은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말로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바알의 제사장이니까 그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땠겠습니까? 온 나라가 모든 것을 다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에 흠뻑 젖은 딸, 그냥 딸도 아니라 그들의 수장인 시돈의 왕 에바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반 여인과 결혼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정책을 바꾸는 일이었고요, 통치 이념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합은 이 이세벨과 결혼한 뒤에 북이스라엘인 수도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고, 그 신전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전에도 바알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왕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고 사람이 이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냥 제사가 아니라 이 문란한 성행위가 동반되는 아주 문란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나라처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합은 그렇게도 악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냥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3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누구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가볍게 여겨졌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드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 즉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는요, 우리의 그 어떤 말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작은 죄 앞에서도 우리가 예민해집니다. 뭔가 바르지 않는 일이다 싶으면요, 우리가 쉽게 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고, 또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즐겨하지도 않고,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하지 않겠나 싶은 그 죄 앞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지니까 아주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금세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작은 죄 정도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합리화만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요, 죄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큰 죄까지도 쉽게 넘겨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코 작은 죄가 아닌데 마치 작은 죄인 것처럼, 그 정도는 괜찮은 것처럼 굉장히 쿨하게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크고 작은 죄를 우리가 쉽게 넘기다 보면은 다른 더 심각한 증상이 나오는데요, 그 증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아합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우셨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벳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세우셔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가뭄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뭄이었을까요? 뭐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전염병이 돌게 한다든지 아니면 불심판이 내린다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다른 심판에 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가뭄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농경사회였습니다. 때에 따라 비가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까지도 없게 만들겠다, 이것은요 온 이스라엘의 생명의 씨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바알이 어떤 신이었죠? 구름과 비를 몰고 다니는 폭풍의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에서 바알을 그리도 좋아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비를 내리는 존재, 그 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알을 그렇게도 좋아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시더니 바알을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섬기겠다는 아합에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와 이슬을 내리며 이 땅에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이 메시지는요, 그냥 가뭄 선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악한 아합이라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기회가 담겨있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진정한 신, 이 땅에 비를 내리고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 게 아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필요도 없이 바로 심판하셨겠죠. 아합을 심판하시든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가 진정한 비를 주관하시는, 누가 진정한 생명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요, 일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급하게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피난시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또 다른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자신의 계획과 욕망에 맞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기고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아 버립니다. 그 안에 정말 끝까지 마지막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주관하시는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듣기는커녕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로만 아합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나에게 위로를 주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같을 때,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같을 때만 우리가 좋게 듣고,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거나 뭔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가면 금세 외면해 버리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가볍게 넘겨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청년들을 양육할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말은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아니면 특별히 선택하신 사도나 목사님 같은 특별한 분들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무겁게 여겨진다는 겁니까? 자신의 현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아픔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당장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이 더 무겁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지금 내 형편에 가장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볼 때 세상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 그들이 이끌고 원하는 대로, 그들이 예상한 대로만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예상을 뛰어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현실적인 말씀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물론 말은 제가 그렇게는 했지만 저도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저도요, 제 앞에 닥친 현실이 정말 무거울 때가 많고, 저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한계 속에서 그들이 예상한 만큼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부담되는 말씀이고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붙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여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진 않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 아합은요, 결국 마지막 돌이킬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알 숭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 하나 정도 이 자리에서 죽이는 것 식은 죽 먹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게 하셨죠? 내가 입을 열 때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거 거의 나를 죽여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듣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어떠한 비도, 수년 동안 어떠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아합이 지금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알을 쫓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바알도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바알이 정말 좋아서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의 번영, 나의 성공, 나의 안위와 나의 욕망을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삶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니까 내 삶이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기게 되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살고 죽는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합 앞에서 절대 못할 것 같은 그 말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의 당당함의 결과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어려울 때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어려운 미션을 해내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야를 지키시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 뒤를 쫓지 못하고, 그래서 엘리야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그곳에 있었더라. 우리는 이런 삶을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혀 그 기대하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위험해지니까 하나님이 즉각 나타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숨을 곳을 알려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피난처의 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그릿 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직접 먹이셨으니, 엘리야가 아주 그릿 시냇가라는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때에 따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커다란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기 때는 말랐다가 우기 때만 다시 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와디는요,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시냇가였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면, 기왕 보내주실 거면 조금 큰 강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지하수가 막 마르지 않는 지하수가 막 올라와서 결코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냇가로 보내주시지, 왜 스케일이 작게 이런 작은 와디, 금방 말라버릴 곳으로, 금방 말라버릴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요? 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까마귀가 아니라 좀 입도 큰 펠리칸이면 좋지 않았을까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정말 끼니를 간신히 때울 만큼의 작은 음식만 그 궁에서 제공받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요, 이 까마귀는요,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작은 시냇가에서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어딥니까?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6절을 보면요, 이 까마귀가 보통 까마귀는 아니었습니다. 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줬습니다.
뭐 고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까마귀가 떡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 보통 까마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좀 귀한 기적을 베푸실 거 화끈하게 확 쏴주시지. 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보다는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보내주시지 왜 굳이 이 작은 시냇가에 까마귀를 통해 먹게 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의 고생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가뭄이 계속되자 이 와디 시냇가는 금방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이 어떤 지역이었죠? 아방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즉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였고 여전히 이세벨의 영향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숨어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될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얼마나 시돈, 사르밧 위험한 곳이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력자의 집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셨죠?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과부는요 이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서 남은커녕 자신도 돌보기 힘든 것이 바로 당시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껏 엘리야를 숨기신다는 것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보니까 먼저 그에게 가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을 하셨다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 과부를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에 든 떡을 나에게 주라. 그런데 그 과부에게 그 떡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지금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나? 나를 잘못된 곳으로 보내신 거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이는 바알도 아니고 힘이나 권력은 진 그 어떤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려고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시네가도 사르밧의 과부의 집도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시네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뭄이 시작된 이 와디, 이 작은 시냇가는요 곧 말라버려서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인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때도 이렇게 부정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면 금방 말라버릴 작은 시냇가도 부정해서 사람들이 모두 멀리하던 까마귀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생명은 그들의 힘으로 일궈놓은 풍요로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그런 강력한 수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짓된 신 바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적지의 심장과도 같은 이 시돈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나라로서 온통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논리대로라면 이 바알의 나라니까 비도 풍족하게 내리고 모든 게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던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물론 과부는 당시 시대의 약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바알이 맞다면, 바알 때문에 정말 풍요로웠다면 과부가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업 부를 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즉, 이 과부의 상태는요, 바알을 쫓는 사람들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알을 쫓으면 죽음뿐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요, 결국 그것은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바알은 힘 있는 몇 명은 자신의 광고용으로 굉장히 배부르게 만들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노략질해서 과부가 처한 현실처럼 죽음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우리는 그 바알이 광고용으로 만들어 놓은, 부풀려 놓은 몇 명의 풍요하고 부요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광하다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결국에는 몸도 영혼도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형편 속에 처해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자, 말씀 보시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즉 언제까지요? 이 가뭄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이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생명의 문제는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주는 줄 알고 아세라가 주는 줄을 알고 거기에 목을 매지만 오직 생명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아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땅 한복판에서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물론 엘리야는요,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아합을 피해서 급히 도망할 때도,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살 때도, 어려운 과부의 집에 가게 할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봤는데 왜 나를 이렇게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이었고, 바알의 나라 한복판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부의 집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에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갑니다. 뭔가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곳에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지금보다는 우리가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금방 메말라 버릴 것 같은 작은 시냇가에서 뭐하고 있냐고, 고작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 먹고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냐고, 사르밧 과부의 집 같은 데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도대체 앞으로 네가 뭘 이룰 수 있겠냐고, 이제는 그런 형편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사람들이 바라볼 때 초라한 것이고 뒤처져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이고, 이 작은 삶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요, 지금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결국 우리를 비웃던 세상도 우리 때문에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